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미국의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 제일 부흥하는 교회 20개 교회를 리서치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5가지 이 특징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우리 소망교회도 이 5가지 어떤 방향성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도 이 5가지에 잘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5가지가 뭐냐 하면, 맨 첫 번째 부흥하는 교회의 맨 첫 번째 특징이,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해 보셔요. 부흥하는 교회의 맨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강단이라고 하잖아요.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즉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이 강단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게 특징입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의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죠.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죠. 근데 예배 중에 이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성결교회의 특징과 같이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 그렇죠.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니까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기도 운동도 따라서 일어나죠. 기도 운동이 뜨거운 곳에 성령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소망교회도 아마 목사님하고 그거 할 거예요. 사랑의 동산 같은 은혜의 동산.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래서 영적 카타르시스가 이렇게 만족이 되어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오늘 새벽에 좀 말씀할까 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소그룹, 구역 모임, 주로 이제 구역 모임, 구역의 이름이야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하고 다양하게 부르긴 합니다만, 소그룹이 건강해야 대그룹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그룹이 건강해야 돼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여야 대그룹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그룹은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새벽에 전부 모이고, 수요일 전부 모인 전부 모인 대그룹이 건강하려면 주중에 모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는 대그룹도 있는가 하면 집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소그룹도 사도행전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그룹과 소그룹인데, 소그룹이 하여튼 건강해야 대그룹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미국의 표현으로 하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문화가 있는 교회. 이제 미국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여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아마 우리 교단에서 교회 학교는 아마 우리 교회가 제일 아마 많이 모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약 800명 정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800명 정도 모이니까요. 청년은 이제 신촌 같은 데가 대학가가 돼서 700명 정도 모이고 하는데, 요새는 뭐 500여 명 모인다는데, 우리는 코로나 되고는 한 300여 명 이렇게 이제 지금 청년들이 모이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 이 다음 세대 청년과 이 다음 세대의 부분에 활발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영아부가 있고 유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전부 여기 목회자 한 명씩 다 있죠. 1, 2학년부, 3, 4학년부, 5, 6학년부, 그리고 4부 예배 때 부모 따라 또 늦게 나오는, 4부는 12시부터 예배인데 그 10시부터 예배가 아니라 12시부터 나오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를 모아놓은 어린이부.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회, 이렇게 하여튼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내일이 있어야죠. 내일 정말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교회여야 되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포항교회에 부임을 딱 했는데, 지역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가 하고 부임해서 보니까 딱 한 군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포항교도소가 생겼지만 제가 그때 포항에 갔을 때는 포항교도소가 없고 경주교도소가 있었는데, 경주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그거밖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부임해서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뭘 할까 계속 주님 앞에 마음을 더듬고 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여집사님, 그 집사님 중에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설림병원 정신과 과장, 그 두 교수도 이제 분이 계셔서 저하고 셋이서 차를 한 잔 이렇게 이제 마시면서, 야, 우리 교회 왔더니 지역 사회를 향한
섬김이 없는데, 내가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뭔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뭘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이 두 분이 동시에 목사님 할 게 있다는 거야. 할 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정신질환자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왜 안 돌본다니까? 이 복지가 지금 번창하는 이런 상황에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아서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여기 돈을 배정하고 여기 국회 예산이 책정이 돼야 이제 그 정신장애자를 향한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되면 거기다 돈을 밀어줄 수 있는데 아예 국가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책정이 안 되니 아무도 안 달라든다는 거예요. 뭐 노인복지, 어린이복지, 이런 청소년 복지 이런 데는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왜? 국회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서로 돈이 되니까 막 미어 터지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은 국회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돈이 안 되는 걸 우리 교회가 한다. 돈이 안 되는 거. 그럼 두 번째, 아무도 안 하고 끓이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한다. 이게 딱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을 내가지고 정신질환자 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 10년 그 일을 했는데 복지부 장관상을 비롯해서 상이라는 상은 얼마나 받고 이러면 어느 정도로 지역사회에 큰 유익이 됐냐면 그때 박성호 포항시장이었을 때인데 참 한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아이들이 만든 사회 참여 기업이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사회 참여 기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세 가지 방향성이 정신질환자를 도우는 거, 탈북자를 도우는 거, 저소득층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 이 세 가지 컨셉을 갖고 하는데 떡하루라는 떡집도 하고 커피를 이 커피 볶아서 카페를 열어서 거기 수익금, 하여튼 이런 몇 가지 수익금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46명까지 취업을 시키고 박성호 서울시장은 박성호 포항시장은 그 포항 그 시청이 호화청사라고 막 많이 난타를 당했는데 10층 건물로 굉장히 잘 지어놓은 메인홀에다가 히즈빈서 카페를 열어준 거예요. 그 카페를 리모델링하는 3천만 원도 포항시에서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그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그 기업인 향기 내는 사람들이 매니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정상적인 사람이 한둘이 끼어 있어야 되죠. 정신장애자들만 있어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장애자들이 바리스타 교육받은 아이들이 그 이제 몇 명 있고, 그런데 카페를 포항시에서 몇 개를 열어줬냐? 포항시청 메인홀에다가 중앙 아트홀, 모든 연극 발표하는 아주 요지의 중앙 아트홀에 카페 하나 열어주고, 동빈항에 또 한동대, 또 세명기독병원에 또 하여튼 문화센터에 가장 요긴한데 7군데 카페를 무료로 그거 리모델링하는 2,500에서 3천만 원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정신장애우들이 여러분 정신질환이 되면 집에 애물단지가 되어서 우두커니 맨날 TV 보고 정신과 약 먹으면 졸리으니까 자고 먹고 자고 하니까 몸이 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은 몸이 비만이에요. 잘 안 움직이고 그러면 그 애가 집에 하나 있으면 이게 뭐 늘 그런데 우리 장애자 시설에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이제 오후 5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여기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복지사다. 정신질환, 정신복지사는 일반 복지사보다 월급이 1.5배가 많아요. 왜? 또 정신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무슨 가정을 수료해야 돼서 되게 복잡한 사람만이 또 정신질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어 성탄절이나 뭐 어떤 절기 때가 되면, 농협 같은 데서 우리 교회 그 복지센터에다가 쌀도 갖다 주고 뭐 하여튼 뭐 도리어 교회에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눠주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참 세상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교회가 맡아서 해서 얼마나 참 덕이 되고 복이 됐는지. 그래서 내가 서울 와서도 한 번 더 세상을 잘 섬겨봐야지 했는데, 은평교회 오니까 미리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올해 30년째 발달장애인을 섬긴 지가 30년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가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은 제일 많이 모이지 않겠냐. 170 가정 이상이 발달장애인이 170여 명이니까 그 가족들하고, 그런데 내가 발달장애인, 오자마자 또 그 법인 그거 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발달장애인을 겪어보니까, 장애 중에 제일 어려운 장애가 발달장애구나. 이런 발달장애는 뭔지 아세요? 육신은 정상적으로 똑같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은 다 하고만 잘 먹고 해서 정상인과 똑같이 커요. 근데 지적인 부분은 2-3살 아이의 지적 기능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육의 욕구와 본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의 모든 욕구와 본능은. 근데 정신적인 수준은 2-3살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힘은 동일하게 청년이면 청년 힘을 갖고 이제 육은 그대로 자라니까 거기 얘들이 힘은 발산이 그대로 되고 정신적인 수준은 2-3살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의 힘은 어른 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년 힘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옆에 교사 1명씩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사도 주먹 갖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사님들이 막 교사로 힘이 부대끼는데 얘는 힘은 막 청년의 힘이고 막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고 이게 자폐성이 되나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소리를 이제 이 정신지능이 그밖에 안 되니까 꽥꽥 지르고 그리고 막 방방 뛰고 이게 다 컸는데도 머리에 그 지적인 그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정신질환은 그렇지 않아요. 정신질환은 거기에 비하면 양반 중에도 상양반이에요. 여러분 정신질환은요 요새 약이 잘 발달되고 해가지고 약을 먹으면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약간 우두커나지만 이게 정신질환은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어갖고 1년에 거의 반 정도는 그래도 소통이 다 되고 거의 정상 기능을 거의 비슷하게 해요. 좀 심할 때 이제 우리 정신질환을 10년 다루어 보니까 알겠어요. 조금 너무 심할 때는 병원에 한 달 정도 좀 입원해가 나오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하여튼 그래서 그 바리스타를 할 때도 이 정신질환이 좀 심해질 때는 한두 시간만 일하고 들어가게 하고 반나절만 일하고 들어가게 하고 그 건강에 따라서 근무 시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사회활동이 다 되는 거예요. 이들이 월급을 받고 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선물을 사서 들어가고 그러니 막 그 집이 얼마나 놀라워졌어요. 근데 발달장애인은 그래서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제일 최고로 우대하는 비결이 뭐냐면 정상인과 똑같이 대하는 게 장애인을 제대로 우대하는 거야. 제일 안 좋은 교육법은 장애자끼리만 모아놓는 것은 제일 안 좋은 교육법이에요. 정신질환은 그게 가능해요. 정신질환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들으면 얘들이 정신 그래도 질환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얘들은 주의력이 예배 1시간 내 집중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밖을 꼭 한두 번은 나갔다 와야 돼. 이 예배 드리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뒷부분에 앉든지 저 변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한두 번 일어서서 나갔다 오려면. 근데 주로 앞에 또 앉아요. 앞에 앉아갖고 예배 한참 드리는데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중앙통로를 또박또박 걸어갔다가 또 화장실 갔다가 물 먹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정확하게 가운데로 또박또박 걸어와서 앉으면, 근데 교회가 숙련이 돼갖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당연시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모임 때도 한 명씩 다 들어가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얘들이 가장 많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하죠. 그거 너무 기뻐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역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지역 사회의 어두운 부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한 부분 짐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 한 부분은 우리 이 동네 주변의 어두운 부분은 우리가 짐진다, 이런 자세로 살면 얼마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실하겠는가, 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자, 그처럼 이 5가지를 늘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참 좋겠어요. 강단이 살아있고 성령운동이 늘 일어나고 소그룹이 살아있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 자, 그런데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D12 제자훈련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 부분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가지만 말하려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2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오늘 2가지만 잠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뒤에 나오는데, 그건 다른 번역에 새 번역이나 있는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왜 가족이냐면 아버지가 우리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가 같잖아요. 예수 피. 영이 같잖아요. 성령. 우린 가짜 배기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진짜 가족. 육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가족이 되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영의 가족은 이 땅에서도 가족이고 영원까지 가서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가족 같은이 아니라, 이게 자, 건강한 교회는 진짜 가족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나가는 방향은 진짜 우리가 진짜 가족이다라는 걸 느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이 일이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의 특징은 가리는 게 없는 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2장에 부부가 뭐가 부부라고 했냐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죠. 부부 사이에는 벌거벗었다. 그 뭘 나타내는 거냐면 가리는 게 없는 사이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육적인 부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도 가리는 게 없는 게 부부고, 우리 그리고 그만 일반 가족에도 여름 같은 날 더울 때는 여러분 가족끼리 있으면 속옷만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손님이 들어오면 금방 뭐 옷도 끼어 입고 나가야죠. 이제 바깥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오면. 이게 가족일수록 가리는 게 없는 서로의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 그래서 아마 우리 소망교도 그거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랑의 동사는 아마 7주 과정인가? 그거 할 때 여러분 소그룹 할 때, 우리도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포항에서 38번 하고, 이제 은평 와서, 은평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못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했는데, 은혜의 동산이라고, 지금 이제 5주, 5기, 5번째 지금 은평 와서 하는데, 지금 우리 20개 소그룹이 주일 저녁에 하는데, 이 12명이 소그룹이잖아요. 성김이 4분에다가 게스트 8분이면, 이제 12분이 한 소그룹인데, 첫째 주, 지금 이제 둘째 주하고 다음 주가 셋째 주 할 차례인데, 처음에 이 12명 소그룹은, 우리는 세 가족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별로 비슷한 나이 또래나 하여튼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잘 모르죠. 서먹서먹하고. 근데 이게 한 주 한 주 더 가면 완전히 뭐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이 소그룹이 그렇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소그룹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 소그룹 구역이나 소그룹이 완전히 가족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좀 세 번째, 잘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내 모든 민낯을 드러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리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누군가하고 이렇게 10년 정도 늘 남전도에서 같이 만나고 여전도에서 같이 만나도 사이가 깊어지지 않고 인사, 아유, 안녕하세요. 뭐, 한 주간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 정도만 하지 속 얘기 깊이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이 되려면 집에 가족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쟤가 어떻고 얘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다 알 때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전도에 모임을 하는데 전부 반 정도는 오픈 안 하고 그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오픈하고, 그러면 둘의 친밀도가 오픈하는 정도만 친해지잖아요. 아무리 모여도 50%는 딱 숨겨둬. 그 부끄러운 부분 말하기 싫다. 그러면 이 50%를 오픈 안 하고 50%만 오픈하면 10년째 만나도 둘은 50%밖에 안 친해지잖아요. 그러나 만난 지가 몇 달밖에 안 돼도 나의 100%를 다 오픈하고 저분도 100%를 다 오픈하면 이 둘의 친밀도는 완전히 뭐 이렇게 친해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 교회가 가족이 되려면 사이에 가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가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통해서 교육 받을 때 이런 거 받았잖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교회다.
그 이름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교회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아무도 자기 문제를 오픈 안 하는 거라. 이 사람도 자기 가정사의 문제를 하나도 오픈 안 하고, 이 사람도 자기 가정사의 문제를 하나도 오픈 안 하고, 주일로 와서 하나님 예배만 딱 드리고 그럼 마치면 쏙 돌아가고, 아무도 문제를 끄집어내 놓지 않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진짜 문제가 큰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 모임이다, 전도회 모임이다 모였을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할 때 그 모든 부분을 다 오픈하고 서로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될 때 완전히 가족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 어떻게 만나요? 수가성 여인 물 좀 달라, 뭐 당신 유대인인데 왜 물 달라 하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뭘 말해야 결정적으로 만나냐면, 이 여인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게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진짜 결정적인 민낯을 안 드러내면 자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그 여인의 아킬레스건 같은 걸 터치하잖아요. 그래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제일 이 여인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 이 여인은 그건 말 안 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주님은 그 부분 네가 말 안 하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톡톡 두드리잖아요.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딱 말하잖아요. 내 남편이 5있고 지금 있는 남편, 동거인으로 있는 분도 나의 남편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면을 이실짓고 그대로 오픈할 때 주님의 빛이 그 부분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온전히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도 숨김이 없이 온전히 회개하고 그 부분을 드러낼 때 그 부분에 빛이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의 교제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권에도 여러분이 온전히 드러낼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저런 말까지 드러내도 되나 할 정도로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원칙은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는 만큼 오픈하라 라는 원칙이에요. 성령이 마음 주시는 만큼 오픈하라. 근데 결국 전부 다 오픈해요. 그래서 완전히 가족이 돼요. 완전히 가족이 되어서 12주 가정을 마칠 때 되면 안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헤어지려고. 그리고 이 가정을 마치면 전부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아서 다 구역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럼 왜 민낯을 꼭 드러내야 되냐? 그래서 풍성한 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집 정리, 청소기 돌리고 집 정리하고 빨래 좀 이렇게 해놓고, 이게 낮 오전 10시 가까이 돼 가는 거예요. 이제 시장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사흘을, 땀이 삐질삐질 나니까 이제 사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감고, 그래서 이제 비누칠을 해서 땀을 씻어내는데 가슴 부분에 와서 그만 자연스럽게 비누칠해서 그만 땀도 닦아낸다는 자세로 그 샤워를 하는데, 이 가슴 쪽에 와서 비누를 씻어내는데 뭔가 몽우리가, 안 잡히던 몽우리가 탁탁한 게 잡혀지니까 머리가 쭈삣 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몽우리가 없었는데 이거 왜 몽우리가 잡히지? 그게 뭐 어떻게 씻었는지도 모르고 대충 닦고 나와가지고 직장 간 남편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빨리 몸 씻고 시장 보러 가려고 했는데 가슴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몽우리가 잡혀. 그게 요새 하도 뭐 그런 암도 많고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나올 형편이 안 되니까, 야, 그래, 우리 집 앞에 그 유병원 그 가슴 잘 보니까 거기 한번 가서 한번 진단 한번 받아봐.
자, 이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그 유병원에 가가지고 갔더니 또 남자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실을 매달아갖고 의사 선생님 저쪽 방에 있고 진맥을 통해서 그럼 알아맞히라.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걸 이래 해가지고, 눌려서, 찍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엑스레이 상으로 보니까, 이거, 이 석회입니다. 석회. 이 별거 아닙니다. 하여튼, 진단을, 만약에 여러분이 부끄럽시와요.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드러내면 치료가 안 되지 뭐. 왜 여러분이 소그룹 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좋은 기도 제목이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다 드러내라고 하느냐면 드러내야 거기 빛이 들어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그거 여러분의 민낯 알아서 뭐하게 드러내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사귀도 딱 자기 가정사를 그만 묻어둬 버리고 늘 앞에 표면적인 얘기만 나누면 깊은 관계가 안 되지잖아요. 나의 부족함이든 뭐든 다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이럴 때 완전히 친밀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가족이다라는 부분, 서로의 어떤 부분도 가리는 것이 없이 서로 내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럴 때 딱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두 번째, 가족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식구라고 해요. 식구. 식구는 밥 식자,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관계가 식구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일 친한 사이가 밥같이 먹는 사이가 친한 사이예요. 근데 요새 왜 가정 해체가 많이 되냐면, 가족 해체가 많이 되냐면, 옛날에는 삼시세끼 가족이 얼굴 맞대고 밥을 같이 옛날에는 먹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한 끼도 전부 다 모여서 먹기가 힘든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은평교회는 너무 이제 커서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지금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항에 가서도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신방을 갈 때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신방을 갈 때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 어떤 새가족이 왔을 때 신방을 제가 갈 때는 언제나 신방을 언제 잡아라고 하느냐면 점심 때나 저녁 때 식사 시간대를 끼고 신방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밥 얻어 먹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분하고 밥을 한 끼 같이 먹는 거하고 밥 안 먹고 예배만 삐쭉 드리고 오는 거하고 친밀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친밀도는 지금 여기 부흥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밥 같이 먹은 또 몇몇 분들은 훨씬 마음이 지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밥을 같이 먹으면 밥을 같이 먹는 거 친한 사이에는, 그래서 새 가족이 딱 오면 신방을 언제나 식사 때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밥을 먹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밥을 한 끼를 같이 먹으면 친밀도가 확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늘 신방을 점심 때 아니면 저녁 때 잡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부교육자가 신방을 오후 3시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오후 3시에 잡았냐니까, 목사님, 여러분 요새는 교회가 세상이 희한하니까 성도도 그런 성도가 새가족이 등록해요. 어떤 성도냐? 싱글맘이 등록한 거예요. 여러분 싱글맘이 뭐예요? 애 딸려 있는데 아버지는 없는, 아버지, 그렇다고 동정녀 마리아는 아니고 하여튼 아버지는 없는데 애가 딸렸어. 아버지는 없는데 애 하나 키우는 싱글맘이야. 싱글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복지가 얼마나 잘 됐냐면 싱글맘에게도 주택을 주는, 서울에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포항에는 그 전세를 한 3천만 원 정도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면 약간 흐름한
그 아파트 적은 걸 전세로 얻을 수 있는 변두리에는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싱글맘에게 시청에서 집을 얻으라고 돈이 그렇게 나와요. 돈이. 와, 우리나라 복지가 정말 좋아요. 복지가. 우리 집사님의 자녀가 희귀병이 걸려서 그걸 돈으로 하면 2억 정도가 나오는데 200만 원으로 다 끝냈어요. 왜? 그게 복지 혜택이 다 돼갖고 그걸 2억 정도의 그거 하여튼 희귀병이 돼서 수술비가 드는데 전부 정부에서 그 다 되고 본인 부담은 200만 원 정도로 끝났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진짜 이러면 너무 좋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하여튼 싱글맘이 딸 하나가 유치원 다니는데 등록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다가 신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심 때 신방을 잡으라는 게, 목사님 식사 대접할 형편이 안 된다니까요. 가서 분명히 전해라.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 그것도 꽃배기 아닌 짜장면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집에 신방 많이 가지 말고 나하고 집사람하고 당신하고 구역장하고 그분 그 당사자 5명 짜장면 보통 5그릇 시켜라. 12시 반에 시키고 우리가 11시 반에 신방 가서 교제하고 딱 마치면 짜장면 5그릇 배달되게끔 그 짜장면 돈은 반드시 그분이 내게 해라. 그분이. 그래야 목사님 한번 대접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을 확 열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내가 시켰더니 그대로 전했어.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 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신방 오는데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은 짜장면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올 거고 그리고 구역장 오고 부구역장하고 그 당신하고 짜장면 여러분 어려워도 짜장면 5그릇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2만 원인가 그렇게 그때 주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돈 내고 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자기 애하고 그때 6명인데 짜장면 5그릇 시켜갖고 여기 묻혀가면서 서로 먹으면서 내가 한 젓가락 찍어서 그 집 애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짜장면 여기 벌걸 먹고 묻혀 사면서 먹고 찍어갖고 자기 애 입에도 넣어주고 이리 되면서 이분은 그렇게 경계심을 갖고 교회 언저리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 집에 짜장면 먹고 싶게 하겠어요? 일부러 짜장면을 그렇게 하게. 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가족으로. 그래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다고요.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직 우리 목사님 그런 분들은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가정사도 얘기하고 할 때 그게 친밀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가족이니까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니까 그렇게 식사를 한번 할 때 쑥 이렇게 친밀해지니까 그렇지 밥 먹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 3번째 정말 보세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잘 보셔요. 가족이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말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가족의 특징이 2단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장애 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갖다 버리는 간혹 그런 사람이지만 누가 있겠어요? 참 가족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관계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들어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셔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이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상호 의존하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져 줄 때 더더구나 우리 소망교회처럼 정말 이런 사이즈는 훨씬 그게 친밀하게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어떤 분이라도 오면 여기 딱딱 붙게 돼 있어요. 그 상호 책임지고 의존할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상호 의존하고 책임진다는 게 어떤 건지 보세요. 이게 포항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거든요. 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상호 의존하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근데 제가 이 은혜의 동산이 주일 저녁에 있는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하고 4월 준비하고 5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하고 8월 준비하고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하고 12월 한 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3텀씩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한 달 준비하는 기간은 주일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제 주일 저녁에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잖아요. 이제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교회 갔어요. 기도하러 포항에 있을 때 저녁에 기도하러 9시나 9시 반 정도 돼서 기도하러 교회 밤에 나갔는데 1층에 교육관에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피아노는 예민한 악기가 돼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막 방방방 이렇게 불 꺼진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좀 불쾌하기도 하고, 아니 저 악기를 세상에 저렇게 빵빵 눌리는 인간이 누구 싶어갖고, 내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교육관 바로 옆에 스위치 있으니까 스위치를 하나 톡 켰죠. 그때 청년이 하나 앉아 있어. 청년이 앉아 있는데 피아노를 막 빵빵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불을 켜고 가까이 갔더니 한동대생, 이름도 잊어버린 안식이, 이름이 성이 아니요, 이름이 식이, 안식이라. 아버지가 전남 보성에서 시골에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 아들인 거예요. 청년이니까 내가 알죠. 근데 한동대학이, 포항교회는 여기 포스코 있는 데 있고, 한동대학은 저 북쪽에 있기 때문에 40분 이상, 50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밤중에 거기 앉아서 방방 하고 있어.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애가 뭐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물었죠. 안씨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너 무슨 걱정이 있구나. 뭐야? 했더니 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얘기해봐. 뭐야? 뭐 어떤 고민이 있어? 얘기해봐.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래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 때 그만 그 본당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물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봐 했더니 안 하려고 하다가 꺼냈는데, 주일 저녁이니까 애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등록금 마감인데 방학 내에 알바를 해서 200만 원을 벌었는데 한동대 등록금이 비싸요. 400, 그때에도 400 얼마인가 하여튼 돈이 200인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비도 필요하고 뭐 책값도 필요하고. 그럼 아버지에게 좀 달라고 하지 왜? 하니까 아버지가 무리하게 예배당 짓다가 갱매에 들어갔대. 갱매에. 그러니까 아버지 코가 석자라서 자기 등록금이고 뭐고 해줄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문제 아니랄 때 내가 본당에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말해라는 바람에 이제 문제는, 아이고, 그 주사위가 나한테로 넘겨져서, 아이고, 내가 막 올라가는 건데, 막 내가 계속 묻는 바람에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걸 알아서 내 짐이 된 거야, 내 짐이. 아이고, 내가 막 아니라 할 때고 막 가야 되는 건데, 우짝해서 그래서. 그래, 이제 목사가 할 말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같이 기도하자 하고, 내가 그 당장 뭐 돈 줄 것도 아니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보냈어. 근데 이제 보내고 나니까 문제는 내 문제가 된 거야, 이거. 내가 분명히 문제가 아니라 할 때 내가 본당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거, 우야노, 이거. 근데 하여튼 내 문제가 된 거야. 야, 이제 내가 기도가 되는 거야. 우야노, 이거.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이제 이거 우야야 되나.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다음날 월요일 새벽이 됐어. 월요일 새벽.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이렇게 쭉 나와서, 그런데 내가 어쩌냐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누가 불을 끄고 방방하고 내가 그래 약간 언짢 기도하고, 그래 불을 켰더니 어떤 청년이 앉아서 봤더니까, 그래 누가 앉아있네. 그래 어떤 청년이 앉아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고, 그 한동생이었는데, 그래 여차시장에서 그래 그 등록금이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내일 새벽에 나오실 때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들랑 5만 원도 괜찮고 10만 원도 괜찮고 뭐 100만 원도 말기지는 않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화요일 날 헌금이 600만 원이 들어왔어. 600만 원이. 그러니 등록금 다 하고 책값 다 하고 기숙사비 다 하고, 자, 뭘 말하냐? 가족은 상호 책임지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원을,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얘도 목회자 하려고 장신대원을 들어가서 이제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은평 왔을 때 두 내외가 인사로 왔어. 이제 미국 유학 간다고 인사로 온 거예요. 얘가 잊지 못하지 뭐. 잊지 못하니까 자기가 제일 어려울 때 교회가 짐 져준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상호 가족이니까 상호 의존하고 책임져 줄 때 진짜 가족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평생을 얘가 잊지 못하는 거죠.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름 잘 들어보죠. 물론 우리 소망교도 잘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올리지 말고 교회 홈페이지만 이 설교 올려놓으세요. 정말 포항교회, 제가 왜 포항교회 얘기를 자주 하냐면, 은평교회는 지금 4년 반 됐지만 코로나가 3년 반이고 이제 오고 가고 아직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 코로나가 뭐 3년 정도 있어버리니까. 근데 그 교회에 부부가 다 포스코가 좋은 회사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부인은 하여튼 제철소 소장의 비서. 그리고 형제는 우리 집사는 키도 흔줄하고 인물도 잘난 그런 집사인데, 이 남자 집사가 축구를 좋아했고 주말만 되면 하여튼 교회 분들하고 또 직장 동료하고 맨날 축구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 이 둘 사이에 건강한 아들도 하나 태어났고.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부터 축구를 하는데 공을 굉장히 빨리 공을 앞에 하고 쫓아가는데 걸음이 잘 안 쫓아가지는 거예요. 공을 차놓고. 이상하다. 왜 요새는 이 걸음이 빨리 안 따라가지? 하고 이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같이 루게릭병이라는 거야. 이 루게릭병이 뭐냐면 근육이 전부 다 빠져서 몸이 흐물흐물하게 되고 걷지도 못하고 몸 지탱도 못하는 참 몹쓸 병 중에 몹쓸 병이 루게릭병이에요. 이게 근데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니까 그렇게 이 지팡이 짚고 다니고 장애인 보호사가 겨우 휠체어 차 태워갖고 이리 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신방을 가봤더니 화장실 같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방 가고 화장실 가고 해야 되니까 시내버스, 이렇게 이제 시내버스가 있으면 손잡이 주릉주릉 매달아 놨잖아요. 시내버스에. 그거 이제 잡고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 손잡이를 다 이렇게 해갖고 그거 겨우 잡고 화장실 가고, 또 거실에도 다 그 손잡이 갖고 거실에 나오고 안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도 물론 못 나가고 이제는 뭐 혼자 거동도 잘 안 되고 이 병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집사님도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남자는 뭐 남자 구실 못할 뿐 아니라 완전히 뭐 근육이 그래 있는 거죠. 뭐 그래도 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보고 이렇게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인이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 이 근육 무기력증 루게릭병 환자하고 아들 두고 부인이 사라져 버렸어. 이거 뭐 기가 막히고 참 뭐 기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 구역에서 그 집 아이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받고 그 집 대청소하고 벽지 다시 바르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구역이 그 가정을 책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한두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자 훈련을 화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 이틀 군사반, 재생산반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하던 제자 훈련을 그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 그 집에 가서 하고 목요일 저녁 그 집에 가서 하면 우리 제자 훈련팀이 내가 어떤 의도로 그 집에 가서 하려는 걸 알고 목요일과 화요일 제자 훈련팀이 그 집을 책임지는 거예요. 목요팀이 미리 한두 시간 전에 가서 밑반찬 다 해놓고 집 정리하고 그 구역 식구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저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그 집에 가서 제자 훈련 하는 거예요. 또 외롭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임져 줬는데 이 부인이 6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지속적으로 달려갔어요. 부인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친정으로 갔는데 하여튼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제 이분도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아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6개월 만에 왔는데 6개월 동안 교회가 책임져 줬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가족이니까 상호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대가 지불 없이 그저 건강한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항교회 사업을 제일 크게 하는 분이 회사를 4개를 운영하는 제일 큰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간수 집사님, 권사님 가족이 있었는데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벌금이 36억이 벌금이 떨어졌어. 밑에 회계 보는 분이 하여튼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세금이 어떻게 처리가 잘못되었고 36억 세금이 떨어진 거예요. 벌금이. 여러분 3억 6천이 아니라니까. 36억. 그런데 이 구역 식구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문제가 해결될까지 매일 저녁 교회에 나와서 그 구역 식구들이 그 권사님, 그 이제 당사자 권사님과 함께 매일 저녁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은 이제 동분서주하게 다니면서 그 문제 처리하려고 다니고 제가 뭐 시키고 이러지 않은데 그 구역 식구들이 그 가정 위해서 그 일이 터지자마자부터 매일 주일 저녁에 나와서 그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4개 되는 회사 2개 정리하고 건강한 회사 2개만 놓고 모든 거 다 이제 딱딱 정리해가지고 다시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튼실한 회사 이제 2개만 두고 나머지 2개 정리하고 그거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다시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같이 잘 달려갈 수 있었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우한질고를 만났을 때 구역 식구가 내 문제처럼 가족이니까 전부 달라붙어서 매일 저녁 그 권사님하고 교회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이분들도 시험에 안 들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그렇게 했어요. 이 가정들은 우리 사택이 약간 교회하고 머니까 집사람 내 차는 이제 교회에서 사줬으니까 근데 뭐 집사람이 그때 아이들이 막 그 고3 되고 하니까 차가 없고 하니까 나는 이제 기도 또 늦게 해야 되고 교회 볼 일이 있고 하면 근데 집사람 차가 없으니까 이 집이 나중에 문제 해결되고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집사람 차도 사주고 왜냐하면 차가 한 대 더 필요가 했던 거야. 근데 교회에서 또 사달라고 그러면 그렇고 이분들이 문제 해결되거나 뭐 그렇게까지도 하고 하여튼 그런 정도인데 뭘 이제 말을 하려고 하냐면 교회는 가족이니까 상호 책임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포항에 있을 때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이재철 선교사님이라고 성경번역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은 여러분 성경번역 선교사님이 들어가는 곳은 제일 낙후된 거예요. 왜? 언어가 없는 곳에 성경을 자국어로 언어를 만들어 갖고
번역하고 이래 해줘야 되니까 성경 번역 선교사가 들어가는 곳은 제일 낙후된 곳이에요. 낙후된 곳인데, 그러니까 뭐 선교사가 가는데 선교사님 자녀가 되어서 그런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큰애는 한동대학도 다니고 둘째는 하영이는 어디로 갔냐면 홍콩 가기대를 가서, 여러분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홍콩 가기대인 줄 모르죠?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홍콩 가기대예요. 홍콩 가기대. 근데 은평교회에 가니까 홍콩 가기대 교수가, 우리 이번에 그 사모님 등록하셨는데 그 아들이 홍콩 가기대 교수도만 이번에. 하여튼 그런 분이 또 있는데, 하여튼 그 홍콩 가기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정글 속에 선교 나가 있고 얘만 덩그렇게 홍콩 가기대 합격을 했는데, 누가 데리고 가서 입학도 시키고 기숙사도 얻어주고 해야 되는데, 누가 부모 같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교회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구역장이, 우리는 철저하게 구역이 그 선교사님을 거의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는데, 그 구역장이 경북대에 나오고 영어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얘 등록금 2천만 원인가 그것도 다 되고,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다 되고, 그 부인이 이 하영이 데리고 홍콩 가기대 가서 입학식 같이 참석하고 기숙사 짐 다 같이 이어주고 생활하게끔 해놓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우리는 그만 가족이다라고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잇겠어요? 책임져 주었는데.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이 가족이 만만찮다니까.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저그만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처럼 우리 소망교회도 소그룹이 건강하고 건강한 가족이 되려면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고, 그리고 정말 숨기는 것 없이 서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는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대가 지불 없이 가만히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건강한 교회로, 물론 뭐 그런 거 소속들이 내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식구, 그런 모든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한 가족이라는 그 자세 가운데서 서로 짐지고 나가줄 때 정말 건강한 교회로, 어떤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라는, 오늘 보면 여기까지만 하여튼 하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참 저분 성숙하다야. 야, 저분 되게 미성숙하다야. 성숙하고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냐면, 미성숙한 사람은 끼리끼리 잘 노는 사람은 미성숙한, 자기하고 말도 잘 통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레벨이고, 그래서 한마디 하면 두 마디 깨닫고 레벨이 약간 비슷해. 세상적인 뭐 배움이나 가짐이나 뭐 모든 게 비슷비슷하니까 끼리끼리 잘 노는 것은 미성숙한 자예요. 성숙한 자는 누구냐?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진짜 친구가 될 사이도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배운 것도 관계없이, 가진 것도 관계가 없이, 아무 그런 것 없이 나하고 다른 레벨이지만, 나하고 컬러가 같지 않지만 품어내고 도리어 그렇게, 저분이 굉장히 서먹서먹해 하고, 아이고 안으로 쑥 못 들어오구나, 그런 분 일부러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자고 하고 차도 한잔 하자고 하고, 약간 소외되어져 보이고 약간 뒤떨어져 보일수록 성숙한 사람이 가서 끌어안아주고 공동체로 들어오게끔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어디 같이 갈 때 그분이 딱 보니까 약간 뒤처지려고 하면 같이 가자고 챙겨주고, 그래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만 자기 잘 통하는 사람하고 늘 같이 카페 다니고 늘 어디 가고 그건 뭐 너무 쉽지 뭐. 같은 칼라끼리만 노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레벨도 사실 다르고 세상적으로 별로 친구가 안 되고 싶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가족이니까 그런 분 내가 품어주고 같이 하고 그게 좋은 교회지. 그게 건강한 교회죠. 어떤 분이 낚시를 하다가 제 밑에 동생이 캐나다 사는데 그런 데는 낚시하려면 낚시했는데 어떤 뭐 30cm 그 이하의 고기가 잡히면 다시 놓아줘야 되고 그보다 큰 것만 이제 잡아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거꾸로 하는 거라. 큰 거 있으면 다시 살려줘 버리고 작은 거 있으면 거기 망태에 넣고 그래 희한해갖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갖고 큰 거는 안 돼요. 큰 거. 그래서 작은 것만 잡아간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이 말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커지려면 마음의 그릇이 같이 커져 주어야 교회가 마음의 사이즈만큼 교회도 커져요. 여러분 소망교회에 이 대전시에 어떤 유의 인물이 와도 여러분이 수용할 마음의 그릇이 돼야 이분이 여기서 적응이 된다고요. 근데 정말 세상적으로 좀 그런 분이 왔는데 다 거북스럽게 여기고 못 품어내면 이분은 몇 주 다녀보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와도 품어낼 만한 그릇이 돼야 이분이 이 교회에 남아 있어서 그 교회가 부쩍부쩍 자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용량을 넓혀야 돼요. 어떤 세상에 지도적인 인물이 들어와도 여기 적응이 가능하게끔 품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품어내야 돼요. 교회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어떤 인물이 와도 여기 적응이 된다니까요. 적응이 되고 여기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했잖아요. 뭐 부부가 판사 검사도 오고 부부가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분들도 오고 여러 분들이 와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백천학회 잘 알죠? 백천학회 100백자 내천자 100개의 시냇물은 배울 학자 바다의 자 바다를 배우라. 100개 천 많다는 걸 표현하는데 많은 시냇물은 바다를 배우라. 이런 바다가 왜 바다가 됐죠? 시냇물도 받아들이고 강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받아주고 받아주니까 바다가 된 거지. 그래서 바다가 된 거예요. 다 수용. 이게 받아들일 용량이 크니까 다 받아들이니까 바닷물은 엄청나고 이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강물도 내려올 수 있고 시냇물도 마음을 낮추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유조선도 다니고 엄청난 화물선도 다니고 정어리 때 상어 때 엄청난 의획고도 있고 어떤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커져야 여러 인물들이 다 여기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천학회가 돼야 돼요. 수용하고 받아주고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예일대 교수가 에이미 추아라는 예일대 교수가 있어요. 중국계인데 그분이 쓴 두꺼운 책이 제국의 미래라는 우리나라 그 세계 역사 속에 몽골 제국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 하면서 대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두꺼운 책인데 소제목이 뭐냐면 소제목이 관용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소제목이에요. 톨러런스, 관용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너그러운 관용으로 품어낼수록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이 마음의 넓이를 더 크게 해서 누가 와도 품어내는 거라. 다 품어내서. 그래서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구가하는데 왜 그렇게 1000년 동안 대제국을 누릴 수 있었냐면, 그 소수민족들이 정복당하고 할 때 조금도 차별을 안 하고 공무원 등용하고 탕평정책 저거 해서 그 번영된 로마 문화를 누릴 수 있게끔 관용 정책을 다 쓴 거예요. 이게 종교가 뭐든 언어가 뭐든 뭐 그걸 다 수용하는 포용력이 있으니까 어떤 현상까지 생겼냐. 그 적은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기를, 왜? 그럴수록 그 문화를 동일하게 그들이 차별하지 않고 혜택을 주니까 도리어 더 그렇게 된 거예요. 관용이 됐는데 안타깝게 로마 제국이 언제부터 흔들렸냐?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종족별로 옷 색깔도 다르게 입히고 모든 걸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쟁이 이제 완전히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데모가 일어나고 온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무너짐의 하나의 또 발판을 마련했는데, 여러분 이 관용 정책이 굉장히 미국이 역사가 얼마나 짧아요. 300년도 채 안 된 근대사에 대제국이 되고 세계 최강이 된 것은, 여러분 세계의 인재가 미국의 좋은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고 반 이상은 미국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실리콘밸리 같은, 거기에서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왜? 다 그 외국의 인재를 수용해서 고국에 돌아가는 것보다 몇 배의 월급을 더 주고 이러니까 그 인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보다 거기 남는 게 몇 배의 더 대우를 받고 다 품어낸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위상이 흔들흔들 하는 것은 9.11 테러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는 종족을 차별하고 정말 이 트럼프가 되면서 퍼스트 아메리칸, 미국 제일주의, 미국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우선이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뒤로 배제하면서 자국 중심으로 가면서 미국이 관용을 안 베풀자마자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교훈하는 거예요. 관용 정책에 실패하면 제국의 미래는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그럽게 받아내고 품어주고 이럴수록 그릇의 용량은 더 커지고 사이즈는 더 커져요. 그런 면에서 큰 교회가 그저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내는 용량이 클수록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더 크기 위해서 더 품어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이즈를 키워갈 때 우리 소망교회가 더 부흥되고 이렇게 사실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아무쪼록 건강한 교회, 지금도 건강한 교회지만 오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정말 가족이다라는 모습으로 가리는 게 없고 상호 의존, 상호 책임지고 식구가 되어서 같이 하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